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드립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5절 찬양합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고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15장에 있는 말씀의 세 번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그리고 두 번째로 드라크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5장 전체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요약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과 그것을 바라보는 맏아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새벽에는 여기 안에 본문 안에 있는 두 사람의 마음을 좀 함께 좀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두 사람은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이 맏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이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제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 2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은 측은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 맏아들의 마음을 좀 살펴볼 텐데 저는 이 아버지와 맏아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측은히 여기다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에게는 있지만 맏아들에게는 없는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 그리고 발에 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주인의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 이것을 다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옷도 입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낍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제 잔치, 송아지를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종도 있고, 이 집안이 그래도 조금 뭐랄까요, 규모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하고 있는 말씀이 22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원래의 그 둘째 아들의 신분을 이 복장을 통해서 다 회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이 23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이 아버지가 간직하고 그것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셨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뭐 아들에게 줄 몫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이 아버지는 이제 건강한 것 같고 자신의 돈이죠. 사실은 그것을 떼어다가 타국에 가가지고 흥청망청 다 쓰고 거지같이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좀 죄송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다양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한 뭐 원망이나 불평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살아 돌아온 그 자체,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 아버지는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선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입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실수나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또 아버지 곁을 잠시 떠날 수도 있지만, 돌아올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늘 안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왜 그랬어? 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항상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믿음 안에서 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아버지와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 품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안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맏아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아버지는 이제 둘째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고 잔치도 베풀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본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 집에서 막 풍악이 울리고 막 사람들이 떠들고 그러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종에게 이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하다 자초지정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 맏아들의 반응이 어떤가? 자,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 그의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한 단어가 등장하죠. 그가 노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랬더니 또 누가 나옵니까? 28절 이제 끝부분에 가보시면 큰아들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나옵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참 이 아버지도 참 힘들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도 먼저 나가서 맞이한 것은 아버지고, 안 들어가겠다고 화내고 있는 이 큰아들을 맞이하려고 또 나오는 것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왜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아버지 곁에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도 잔치를 안 베풀어 주더니 이 둘째 아들 이렇게 돌아왔다고 잔치하십니까?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담겨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돈 가지고 와가지고 다 흥청망청 다 쓰고 돌아온 이 아들이 뭐가 이뻐서 잔치를 베푸십니까? 저는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번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이 지금 이 맏아들의 자리에 있다면 이 맏아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맏아들의 마음에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맏아들이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맏아들에게 끼쳐진 손해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맏아들은 왜 분노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탕진했습니다. 그 누구 돈입니까? 아버지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몫이 사라졌느냐? 아니죠. 둘째 아들에게 줄 몫이고 큰아들의 어떤 장자의 권한, 그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에게 줄 몫이 전혀 이 손해를 보지 않고 상실되지 않았다. 뭐가 문제냐? 그렇죠? 뭐 단 한 가지 손해라면 동생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거 하나 정도인데 그것도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는데, 만약에 정말 자신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잔치 한번 베풀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맏아들의 이 분노가 상식적이고 당연히 일어나야 할 분노냐?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감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형은 분노할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볼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큰아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고 이제 둘째 아들이 집에 있었다면, 둘째는 이제 맏아들 장자가 사라지면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왜 살아왔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맏아들은 그냥 맏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낼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마다들의 마음에서 우리 인간의 악함을 보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상대방에게 베풀어지는 나 외의 호의, 이 잔치죠. 이것에 대해서 괜히 아까워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나 외에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호의나 사랑이 못마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 마다들에게만 있느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인간의 악한 본성 안에 다 자리 잡은 마음이다. 하물며 나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큰 복을 받거나 정말 큰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 마음도 어떨 때는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마다들은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안타깝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야, 내가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내 아들 돌아왔는데, 이게 아니고 기뻐하고 싶은 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너도 기뻐하고 종들도 기뻐하고 이웃들도 기뻐하고. 야, 이 한 영혼이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마다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1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왜 나한테는 잔치 안 해주고, 왜 둘째 아들만 잔치해 줍니까? 왜 저 아들만 더 사랑합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끼쳐지지 않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지는 그런데 야,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해야지, 너도 이 기쁨에 동참해야지, 이런 마음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마다들에게 보여지는 아쉬움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형제니까. 그렇죠?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야, 타지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여기에 보면 뭐 돈을 탕진하고 뭐 어쩌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꾸락선이 뭐 보지는 않았겠지만 그 타국에서의 이 집단하면 고생이라는데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불쌍히 여겼어야죠. 아까 아버지에게 있었던 측은 여기는 마음이 이 형에게는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마다들의 마음은 아닌가 회개가 나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삶의 모습은 형편없고 저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뭐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고, 막 예를 들면요,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근데 보면 막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봤다, 저는 마다들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복을 주세요?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우리 공동체 안에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또 그런 반응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맏아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맏아들을 아버지가 똑같이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야, 너는 형이 돼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그렇게 돌아왔지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다시 그 가정에 돌아와서 그들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아버지는 기뻐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의 마음도 더 넓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이 있으니까 그냥 싫은 사람은 싫은 거죠. 하지만 그 아버지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죠.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서 좁아질 수 없고 넓어져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혹시나 내 마음속에 이 맏아들 같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아버지가 저 영혼 사랑하는데 내가 무슨 고난으로 그를 미워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처럼 넓어져서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와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 이외에 베풀어지는 사랑이 때로는 시기 질투를 일으키기도 하고 왜 나는 복을 주지 않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처럼 넉넉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인 것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혹시나 우리 안에 이 맏아들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도움받아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귀한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길을 선하게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공동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멸류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재로 인해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바람도 멈춰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산불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